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 55년 전에 청소년 시절 때 수심이 얕은 줄 모르고 다이빙을 했다가 목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 아래로 전신 마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반 100년이 되는 시간 아닙니까? 한순간의 사고로 젊었을 때 소녀 시절 때 가졌던 꿈, 희망 사항들, 하고 싶었던 일들 다 그냥 엎어지게 된 거예요.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하나님께도 울면서 매달리고 또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들을, 이 밤들을 이 여성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그냥 거기서 끝났는가? 아닙니다. 지금도요, 수십 권의 책을 집필하게 되고 강연을 하고 또 자기를 주제로 한 영화에 직접 출연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더군다나 마비가 되었으니까 붓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들 수가 없어서 지금도 구족 화가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구족 화가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림을 한 폭 한 폭 그리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생각지도 못한 설상가상으로 암이 찾아오게 되고 11년도에 책을 펴냈는데 그 책 이름이 희망 노트라는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틈틈이 읽고 있는데요.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났을까? 기적이잖아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바닥을 쳤는데 절대 절망이 찾아왔는데 다시 오늘 하루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여인이 내가 그토록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 감사했던 것은 믿음의 가족, 그리고 믿음의 친구,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많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줬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다가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은, 예전에도 여러 번 들었지만은 고통 중에 아픔 속에 눈물 속에 처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실까? 몸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도 생명을 풍성하게 하실까? 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대요. 그렇게 마음속에 위로가 됩니다. 그 전에 흘러들었던 주님의 말씀,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갔던 말씀, 그 말씀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미약한 나,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이 미약한 여종에게도 주님께서는 나를 풍성케 하시고 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꿈과 내 비전은 사라졌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날까지 장애의 우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많은 희망의 노트, 책 제목처럼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가브나움으로 오시기를, 이곳에 오시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 외동딸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야이로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함께 많은 사람들도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자마자 회당장 야이로, 권위 있는 사람이죠. 나름대로 직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가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집에 주님을 모시고 가서 외동딸, 죽고가는 외동딸을 살려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은 그냥 아무도 몰래 주님의 옷가 손대고 그리고 가려고 했는데 자기를 찾고 계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가고 있었는데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사람은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연약한 여인이었고 그 어느 것 하나 드러낼 것 없는 미약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발걸음을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바쁜 그 길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믿음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는 무리 속에 있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믿음의 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주님 곁에 많은 큰 무리들 다 주님 많이 스쳤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많이 스쳤겠지요. 사람들이 밀고 밀리니까 베드로의 말대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다는 것. 주님께서 누구 앞에 서시는가?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오신다면 누구 앞에 주님께서 서시고 누구를 찾으실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처럼요, 믿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믿는 자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시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주님의 옷을 스쳐 그냥 지나가는 무리가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절대 절망 절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이 여인은 절대 믿음을 갖기 전에 절대 절망을 먼저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보니까 혈루증으로 12년 고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 이 여성에게 있는 부인병 아닙니까? 하혈하는 것이죠. 부정하게 여겨지는 병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낯설 수도 없는 병이요, 감춰야 되는, 부끄러운, 숨겨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보니까 12년 동안 고생했다, 12년 동안 알아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완전수, 12지파, 12제자, 10이라는 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리적인 시간 12년을 그냥 지나왔다, 12년 동안 고생받았다, 그런 의미보다도 시비가 완전수기 때문에 고통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 고통,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고통으로 그냥 꽉 찬 거예요. 고통으로, 아픔으로 꽉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이라는 숫자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한번 제가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여자는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형편없는 치료로 돈만 날리고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은 많이 만났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이 만났는데 오히려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있던 돈도 다 그게 투자했는데 다 날리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더 몸이 더 아팠다. 더 처음보다 건강이 더 악화되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2년 동안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재정을 투자했습니다. 어떤 헌신과 간절한 마음을 다 담아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유명한 명의를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호주머니는 다 드러났고 더 이상 만날 의사도 없고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고통스러운 그런 삶,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여인의 마음속에도 더 이상 살아갈 만한 그런 희망, 그런 이유도 다 잃어버린 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인병을 가지고, 혈루증을 가지고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까? 캄캄하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굉장히 인생 가운데 인생의 절망을 맞이하게 되고 절대 절망 속에 이 여인이 빠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이 삶,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절대 절망은 누구든지 처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든지 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열심히 주의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백성들에게도 절망이 예고 없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찾아온 절망,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내가 다시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거기에서 다시 어떻게 신앙으로 다시 일어설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27절 28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믿음이 생겼는데 대단한 믿음이 생겼어요. 대단한 믿음.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고 절대 절망을 만나게 되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니까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주의 옷자락, 주의 옷에 손을 대겠다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쳐 지나갔지. 지나쳤지.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주의 옷가에 손만 댄다면, 계속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시는 주님 살며시 몰래 가서 뒤로 가서 주님의 옷가에 내가 손을 한 번이라도 댄다면 12년 동안 흘러내리던 이 혈루증이, 이 병이 즉시 낫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인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병이 고침받습니다. 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시작에 보니까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 인생의 밑바닥에서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귀를 크게 열었습니다. 세상 귀 다 닫고 주님을 향해서 귀를 크게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니까요, 마음이 가난하게 되니까, 마음이 겸손하게 되니까, 내가 마음을 낮은 곳에 두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나서지 않아도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도 쫓겨가고 병든 자로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그 소문,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약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라합이라는 이 여인, 나중에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는, 살리는 놀라운 여인,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넜던 사건들, 그리고 광야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 강 저편에서 두 왕을 죽였다는, 진멸했다는 그런 소식들을 듣는데 이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니까요, 이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라합이 여리고에 살면서 그 무수한 소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신 기적들을 듣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듣자 마음이 녹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생명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숨겨두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여리고가 점령당할 때에, 멸망당할 때에, 점령될 때에 이 라합의 가정, 그 가족들은 다,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약속대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열매를 가지고 오는가? 우리는 라합의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이 땅도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씨앗들 뿌리고 아무리 좋은 것 해도요, 품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씨앗을 품어야지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나중에 풍성한 수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낮은 곳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은 늘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늘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성례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일회 가운데 몇 개월, 3개월 정도 쉬었던, 사역을 내려놓았던 때가 있었는데 참 그때 생각하면 철이 없었습니다. 철이 없었고 젊어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지도 못했고 마음에 뭔가 자랑하고 싶고 뭔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때에 한 3개월 정도 사역을 쉬는 적이 있었는데요.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뭐 사역이 없으니까, 섬겨야 되는 교회가 없으니까 집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그 당시에 보내놓고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10년의 집회를 한 20일씩 길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아마 오살리 기도원이 없었으면 가지는 못했습니다. 가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오전, 오후, 저녁 하는 집회, 저녁 집회는 참석 못했지만은 오전, 오후 집회를 하고 또 애들을 또 마치는 시간에 데리고 집에 와야 되니까 내려오고, 그 일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참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 시간이었고, 저를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었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절대로 아님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저는 지금도 가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때 있었던, 지금도부터 10년이 넘은 시간이죠. 10몇 년, 15년 이상 되는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때,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고요, 말씀을 듣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완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제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을 주십시오. 뭐 성도님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사이즈를 떠나서 주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설교를 전하고 싶은데, 말씀을 전해야지 저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주님, 어디든지 간에 울릉도도 좋고, 독도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울릉도도 좋고 도서도 좋으니까 어디든지 간에 말씀 전할 수 있는 교회에 있으면은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평생 간직하고, 주의 종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이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래야지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크게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의 증언인데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더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들어야 된대요. 믿음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이것저것 잡다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큰 믿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주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어제 주님의 말씀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셔야 돼요. 내일 말씀도 들으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육신을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드셔야 되는 것처럼,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호흡 있는 동안. 주님께서 영원한 본향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혹 병상에서 처소해서 여러 가지 절대 절망,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주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요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의 옷가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았던 이 여인처럼 이 여인과 같은 기적과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해봐도 안 돼요. 내 힘으로 해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오늘 이 여인,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 이 여인,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졌는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절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놀라운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여인,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절대 절망 중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눈물로 고통으로 하루하루의 밤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여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자녀의 하나님 아픔도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주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회복을 얻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 만질 때에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